우리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우리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부담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세제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멈추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한번 기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찬송할 때 소리를 부르는 모든 마음의 감세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따르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따르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돼 감사하세 감사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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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감사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하세 감사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사랑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하세 감사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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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마지막으로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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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감사하세 감사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신분보다도 깨끗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양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양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를 구원하신 아멘 다시가 쓰셨으니 위로하는 글을 드셨고 십자가에 목을 펴고 날 위해 당하셨네 나이가 영영할 수 없는 군세들의 구속하신 그들의 그 십자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거나 아이들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묻어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주여 고백으로 날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
가리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주여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은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징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외롭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이 사랑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나눠주셔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한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드리며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믿음과 감사와 주님 우리의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충만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반석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자람 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이유로 인하여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뵈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요 라고 말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주보에도 실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would you read it in English for us?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아멘, 아멘. 예, 제가 선교사님께 혹시 설교를 영문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부탁드렸는데 영문이요 한 20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아마 영어로 설교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근데 참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제 말을 끊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눌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목소리가 이 정도면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열이 달궈져야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우리 선교사님도 기대되지만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이 기대되는 거죠. 아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손현수 집사님 형부 언니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인생 1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영접하고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35년째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다 일도로 세워놓고 철수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사권 개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지역에 가서 말라리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지인 어린이들 이 사역들 이제 하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현지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뭐든 잘 먹고 어디든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지를 선택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누구도 못 가면 나라도 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면 저는 안 갑니다. 필리핀 왜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남미 왜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런 데는 저는 선택을 안 합니다. 누구도 못 가고 누구도 못 하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막막하고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걸리고 풍토병도 걸리고 요즘 와서는 코로나도 계속 걸리고 젊을 때는 걸려도 그냥 금방금방 나니까 또 이제 일어나서 또 하고 완전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또 살아나서 또 하고 이제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게 회복이 늦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우리가 좀 은퇴를 좀 일찍 하고 남은 인생은 한 나라, 한 종족을, 한 민족을 섬기면서 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일찍 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 여러 나라에 사역했기 때문에 한 나라를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나라가 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 정말 그곳에 있는 우리 현지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가슴에 남아 있고 사헬지, 아프리카 사헬 지역, 서부 아프리카를 생각을 하면 그곳에 지금도 100만 명씩, 200만 명씩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마음에 걸려 있고 모든 지역들이 다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좁히다가 결정한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이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현지인 사역자들이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가 우리 모임에 오다가 괴한이 쫓아와서 죽여서 시체를 산에 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또 한참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많은 마을들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러 준비하러 가다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한 달 후에 시체를 찾았는데 목을 쳐서 이 목사님을 죽이고 산에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라오스 목회자들 훈련을 하면 3분의 2가 다 감옥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브레이크 타임을 하면 한국 남자들은 군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역자들은요, 어느 감옥 갔다 왔니? 감옥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학교에서 동료 다른 친구 아이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머리통이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살던 집을 불태워서 홀딱 태워버리고, 뒤 그 한밤중에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몽둥이로 두드려 패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의 거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 나라가 정말 넘어가지 않는 가시처럼, 내복에 걸린 가시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가 라오스로 가자. 그래서 라오스 영혼을 남은 여생을 돕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라오스로 작년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안으로 가면 비자 받는 것도 어렵고 공산국가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라오스 국경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태국 한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우동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돕고, 또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격려하고 훈련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돌려보내고 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살고 그곳에 있는 태국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니 왜 라오스만 합니까? 왜 태국을 안 합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따졌어요. 아니 태국은 완전 열린 나라 아닙니까? 관광 천국 아닙니까? 그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가는 나라이고 완전 열려 있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을 갑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곳에는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도시에 선교사님들이 1,800가정이 산대요. 한국 선교사님만 400가정이 넘게 산대요. 이렇게 선교사를 많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데 아시아의 그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제가 저거 흘려들었는데 한 2만 명가량이 온대 매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선교 자원이 있죠. 완전 열려있죠. 전도하면 되죠. 전도한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태국은 관심도 없었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말씀드릴 때 저의 기준에도 안 맞고 가야 될 나라라고 생각도 안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태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태국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태국은 0.8%, 7%의 복음화율,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94%가 불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동부 지역, 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산 지역은 옛날에 라오스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국경이 거지면서 거기가 태국 땅이 됐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 라오 민족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라오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토, 저 방콕이나 저 중부 지방에서 온 태국 사람들은 이 이산 지역에 와서 이산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민족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지역은 인구가 2,200만 명이 됩니다.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돼요. 그런데 복음화 기독교인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44,000명.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수봉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 여의도 수봉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코비드 거치면서 성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60만 명밖에 안 돼요.
태국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44,000명인데 60만 명이랍니다. 60만 명. 한 교회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이 이산 지역은요, 태국 전체에서 가장 가난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라오 민족이 대주를 이루기 때문에 은근히 태국 사람들이 본토 태국, 태국족, 타이족은 이 라오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그래서 이 이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태국 여행을 하다가 방콕이나 치앙마이 대도시에 가서 그냥 낮은 일, 그리고 뜨리디라고 하는 가장 더럽고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이산 출신입니다. 이 지역은요, 임신매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0대 임신율이요, 그 세계 평균의 4배나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알코올과 마약 지수가 태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어렵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마약에 취해서 살아요. 그렇게 중독돼서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합니다. 정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와 있는 태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산에서 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산의 이 상황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맥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이산 땅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멸시할 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제사장은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를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물질적으로 어쩌면 자기가 드려야 되고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말 못한 사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나쳤어요. 그런데 누군가 사마리아인이 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팔번을 치잖아요. 이게 이웃이라고, 이게 진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보다도 더 지독하게 어려운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냥 지나쳐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산에 있는 이 영혼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진짜 지나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심정이었어요. 이산 민족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또 논문을 읽으면서 이 태국을 또 이산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현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전도를 하면 되는데, 다 열려있는데 전도를 좀 하지요. 해봤대요. 안 된대요. 이것도 좀 해보지요. 해봤대요. 안 된대요. 이거를 좀 하면 어떨까요? 해봤대요. 안 된대요. 뭘 해도 안 된답니다. 거기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신 겁니까?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이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냥 전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봤대요. 안 된대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라오스 목사님들을 태국으로 초청을 해서 훈련하는 일정이,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 정도를 태국 이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할 때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 나가서 다 실천합니다. 전도 실천을 오후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대나 보기를 원했어요. 라오스 목사님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일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불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묻지도 않아요. 시간이 되십니까?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바쁜데 잠깐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당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잠깐만라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간절함과 열정을 이 사람들이 느끼니까 복음 들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태국 목회자들, 태국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와, 태국 분들은요 진짜 나이스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들은 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2분만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쁜데요. 그러시군요. 너무 바쁘시군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갑니다. 이분에게 가서 내가 지금 잠깐 그 세미나에 가서 뭐 훈련 받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좀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급히 하셔야죠. 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이 문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것을 넘어가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넘어가게 할까?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 태국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첫날, 전도하러 나가는 첫날. 그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오늘 전도 못 갑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나는 전도를 지금 7, 8년 동안 가르쳤고 전도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나 같은 전문가가 무슨 나가서 전도 실천합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시라고 가서 쉬시라고. 태국 목사님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전도 실천하러 나갈 때 호텔 로비에 모여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사역과 또 만날 영혼들을 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로비에서 기도를 하니까 온 호텔에 이 통성기도 소리가 웅왕왕왕왕 난리가 났어요. 이 젊은 목사님들이 방에서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어느 호텔이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불난 줄 알고 갑자기 목사님 깜짝 놀라갖고 뛰어내려온 거예요. 뭔 일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뛰어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냥 막 통성기도 끝나고 막 차 타러 그냥 가니까 목사님 이게 뭔 일이지? 그냥 뭐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같이 쫓아나가다가 얼떨결에 그냥 그 전도하러 가는 마을로 가는 그냥 차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 전도하러 가는 마을 그 버스를 타서 가게 됐습니다. 팀별로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전도를 저렇게 하면 되겠나. 저거는 내가 가르치는 그 스타일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려. 저렇게 하면 예의가 없지. 이제 뒤에 서갖고 자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이제는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목사님 좀 하시라고. 이제 목사님 차례가 와.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전도의 전문가고 내가 전도에 관한 모르는 바가 없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라오스 목사님 시끄럽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목사님들이 라오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 앉아있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마음이 떨떠름하죠. 이 전도를 받는 이분도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순조롭게 될 리가 있습니까? 뻑뻑한 거예요. 한 2월리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전도를 중단을 하고
하지만 안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냥 꼭꼭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같이 살던 남편이 얼마 전에 도망을 갔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으러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온갖 잡일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꿈꾸면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날마다 잠에 드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하면서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지옥인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마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해줄 겁니다. 복음을 타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이 아주머니가 같이 갔더니 태국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나 그 목사님 교회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한 번만 만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전화번호 받고 기도받으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말씀드렸듯이 0.2%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산지에 여행하다 기독교인을 만났다? 그날은 여러 로또 사시면 돼요. 진짜 거기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돼요. 교회마다 가면은 10명, 15명이에요. 큰 교회, 도시의 대형 교회라고 가면은요, 7, 80명. 그 이산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120명 나옵니다. 다 하잖아요. 10명.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교회를 만나요. 이 젊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 나를 또 찾았어요. 목사님 왜 또 이러시나 이분이. 이 이야기를 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 전문가라고 했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가니까 이분들이요, 전도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전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하고 영혼들이 움직이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이때는 우기철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요. 그런데 훈련하기 전날에도 아주 폭우가 쏟아졌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그 4일 동안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토요일 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감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날만 비를 멈추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또 한 마을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윌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윌체어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나 일어나야 되겠다고 윌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만드셨다고 제가 믿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 역사들을 보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나라가 태국이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산 지역, 22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산 지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곳에는 9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4,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900개 교회는 다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100교회는 전도 훈련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0교회를 훈련해서 전도를 하면 몇 명이나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더 높였습니다. 100만 명 전도하자.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 될까요? 선교된 지가 200년이 가까워오는데 여지까지 된 적이 없어요. 그 기라상 같은 저보다 훨씬 100배나 나은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된 적이 없어요. 100만 명은커녕 100명도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만 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런데 저는 100만 명 하고 싶어요. 100만 명. 그런데 모든 분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얼마나 돼요? 근데 제가 100만 명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2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만 명만 전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지? 그래서 제가 또 바꿨어요, 목표를. 2200만 명 다 하자. 어차피 미친 거 100만 명도 미친 거고 2200만 명도 미친 거고 그냥 2200만 명 다 하자. 그래서 2200만 명을 다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다니면서 2200만 명 다 합시다. Reach 22 million people in Eastside. 그것을 태국말로 이제 구호를 만들어갖고 다니면서 이 구호를 전하면서 2200만 정도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2200명이면 만만치 않잖아요. 대한민국 절반가량의 인구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44,000명의 성도가 있어요. 44,000명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이거 하세요. 2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 30분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에 2명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일까요? 약 12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게 잡아 100명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명만 전도하면 1년에 1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44,000명이 똑같이 다 한다면 몇 명이 할까요? 44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44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5년 동안 계속 한다면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2,200만 명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면 돼요. 5년이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를 동원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설득하고 정말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거라도 빌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영혼들 복음 전하고 구원의 일을 같이 합시다. 설득하겠다. 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산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에 밤잠을 못 자도록 입맛을 잃을 정도로 아팠어요. 훈련하는 마지막 날 제가 같이 이산 이 2200만 명 전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산 민족을 생각하다가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울었어요. 나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 이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산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이산 민족을 위해서 펑펑 우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같이 울겠다. 그 목사님이 작정을 했어요. 2200만 모든 이산 민족을 보고 마는데 작정을 했어요. 이걸 같이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겠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소식들을 나도 좀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태국 이산에 있는 2200만 명이 다 복음이 되는 이 운동이 정말 우리 세대, 우리가 죽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흥을 한 번만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부흥을 주시려거든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온 민족의 부흥을 듣고 모든 골장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모든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많은 학교마다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전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마다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경제인들이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그 직장인들이 회사를 출근해서 처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 그런 직장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땅이 되게 해주셨어서 저는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러나 2,200만 명 많은 숫자죠. 정말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죠. 왜 한 영혼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개 동전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탕자 하나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를 잃어버리면 주인 너무 열정적으로 찾아요.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찾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영혼 구하기, 한 영혼을 전도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갔던 그 거라사 지방은 완전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불가라에 생각하는 돼지 떼들이 드글드글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도 없고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완전히 미전도정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계곡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산 비탈을 쭉 타고 올라가,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이 산 비탈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어요. 지금도 그 비탈을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비탈 타고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거라사 가시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더럽다고 피해서 가는 이 지역, 이 거라사 지방을 정말 전략적인 미전도 지역을 예수님이 가셔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귀신들이 이 청년 한 명 만나서 고쳐주고 쫓겨났어요. 왜요? 이 귀신들, 청년에게 들어갔던 이 군대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떼 주인들이 와서 열받았죠. 내 재산 다 예수님께서 그냥 폭삭 망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서 한 명, 그것도 귀신 들린 청년 한 명 고쳐주고 오셨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이 청년 구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예수님 일당 얼마일까요? 시간당 일당.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위험수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그런 거 이제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돼지값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 값이 얼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마리당 700에서 800불 한대요. 조그만 돼지. 싸게 잡아서 500불 잡자고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0만 불에 100만 불. 이 귀신들이 청년 한 명 구하려고 100만 불 허비했어요. 100만 불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 담당하는 어느 그 선교위원이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100만 불 선교비를 써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그 변화시켜서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야. 홈리스야.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감당이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100만 불 투자를 해갖고 기껏 한 사람 구원해서 데려왔다고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 선교위원회 그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100만 불 투자에다가 희생해서 어떻게 그런 미친 사람 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만 불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값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목숨값으로 구원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납니다. 나. 내가 멀쩡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같아요? 귀신들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들이 청년보다 여러분 뒤집어 보면 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으로 더럽고요. 영적으로 더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들이 이 청년보다도 더럽고 진짜 미친 사람보다도 더 몇 배나 더러운 그런 죄인이 나인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라는 수조 원도 더 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내신 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들여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감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 좀 투자하세요. 여러분 좀 식사비 좀 투자하세요. 그 복음을 못 들은 그 영혼들 찾아가서 선물도 좀 해주시고 병문안도 좀 하시고 불러내서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희생이 없이 저절로 영혼들이 구원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형수 여러분이 정말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 독지가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나를 살려내려고 그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재산을 이렇게 줬어요. 네. 그리고 그 사형수인 나를 풀어놨어요. 여러분 풀려난 그 순간부터 아유 좀 기분 좋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냥 여러분 기분대로 삽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런 일들이 사형수였던 나를 수조 원을 들여서 정말 나를 사주고 석방시켜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람 못 잊습니다. 평생 동안 그 고마움 못 잊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 고마운 그분 얘기하겠죠. 정말 내가 뭐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 수조 원도 넘는 그런 재산을 들여서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는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살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진짜 이런 감사를 하면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산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회피하듯이 회피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하겠지요. 다른 게 어디선가 하겠지요.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나는 뭐 단기 선교도 안 가는데요. 나는 뭐 돈도 없는데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잃어버린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산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저는 전도하러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느 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자기 딸이 자살했답니다. 왜 그랬어요? 이 딸이 돈이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딸이 고등학생인데 돈 벌어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꼬시니까 그냥 인신매매처럼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애를 안고 돌아왔어요. 결혼했나 보다.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그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떠났는데 자살했대. 그 엄마가 경찰에 왜 무슨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수소문 해보니까 인신매매범에 걸려갖고 유흥업소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강제로 임신이 되고 그런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결국은 자기 애를 엄마에게 맡기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지역 마을마을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넘어가는 그 길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맡긴 영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책임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물기를 통해서든 정말 여러 시간을 들여서 오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정말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도 여러분 교회가 쓰임받고 또 이 땅에 정말 이 지구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도 여러분 꼭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